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석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말씀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잘못하면 간혹 벌을 받죠. 체벌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벌을 줍니다. 물론 자녀들 중에서는 참 말이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부모에게 한번 손찌검 당하지 아니하고 체벌 당하지 아니하고 잘 자라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릴 적에 보면 자문서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에게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참 부모로부터 회초리도 받고 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잘못을 크게 했을 때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십니다. 예, 크게 화를 내실 때는 보면 말이죠, 상상치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 중에서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서 일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자기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 크게 화를 내시는 건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야, 내 부모가 아니신가 보다. 나를 우리 삼촌들이 한 번씩 나한테, 야, 너 말이야,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리 우스갯소리로 장난삼아 한 소리인데, 그게 말이죠, 부모님께 막 큰 벌을 받을 때 되면 그런 말들이 자기 가슴 속을 막 파고드는 것입니다. 야, 우리 삼촌들이 그때 나한테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니 진짜 주워왔나 보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 부모님이 막 회초리를 듭니다. 매를 듭니다. 그때 매를 맞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이 품 안에서 쭉 자라보면 또 깨닫는 것이 있지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참 불같이 내었던 화를 영원히 우리에게 내지 않습니다. 그때 잠시 내고 난 뒤에 어린 시절에 보면 아이들이 보면 너무 이 벌을 받을 때나 매를 맞을 때 힘드니까 많이 울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자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때 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맞았던 종아리나 엉덩이를 이렇게 싹 봅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하게 맞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지요. 아이들이 또 그걸 자면서도 느낍니다. 그때 아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때리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님이 또 그렇게 또 잘 대해주십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가운데 참 이 예레미야서는 조금 무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정말 힘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참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위 살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었고 곧 망할 그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보면 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리석게 이런 말을 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시지 꼭 그렇게 징계를 하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징계의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수술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힘들까봐 아이고 환자 몸에 칼 대면 되겠습니까? 그 환자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마취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거 참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겠습니까? 그냥 두면 그대로 두면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실제로 이미 벌써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엘리야를 먼저 떠올리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거기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셨건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망할 때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시리아라는 말이죠. 잔혹하기로 세계사 속에서 손에 꼽힐 만큼 잔혹한 그 민족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야 합니까? 징계하시지 않고 그냥 좋은 말로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 시대에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예레미야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본장 31장에 있는 이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석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살벌할 것만 같은 이 예레미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3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하여서 내가 묻지 않겠다. 너희들이 혹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우리가 어린 시절 혹 아무리 잘못하여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간혹 가정들 가운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정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기 형제들의 자녀를 맡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집안에 자녀도 살게 되고 조카도 있게 되지요. 그때 대부분의 그런 상황에 놓였던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자녀는 내가 때릴 수 있는데 내 조카는 도저히 매를 못 든다. 아무리 잘못해도 이 매를 들면 아이고 우리 아빠가 아니라서 나를 때리나 보다. 삼촌이라서 나를 때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매를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곧게 바로 잘 자라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매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도 말을 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대로 계속 살다가 보면 우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스톱시키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당하는 어려움도 어려운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어긋난 길로 많이 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가만히 보면 이건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30장부터 3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려 막 다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크게 더 잘못될까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분 계시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참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아이를 키우는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도무지 아이들 속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말을 해도 귓등으로 흘려 듣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리 아이의 상황을 다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행여나 우리가 더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랬지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그림과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만 봐도 그렇지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머릿속에 막 영상이 막 지나가는 듯이 말씀이 그리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불교 철학을 믿는 사람들 말이죠. 불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에 30년 다녀도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수도 없고 대부분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성녀들이 읊조리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싹 지나가도록 그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13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탄식이 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두에게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 은혜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는 지금 이 시대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믿음이 없을까요? 말씀을 무시하니까요.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뭐 세상 원리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한 자는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부한 자는 계속 신앙적으로 부해집니다. 신앙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신앙의 원리를 무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면 계속해서 신앙의 풍요로움 속에서, 믿음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다니기만 해요.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성전 마당만 밟는다 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에 별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망했지.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지. 불평하다가 망했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믿음의 부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참 요즘 세상이 살기는 좋지만은 유튜브 그런 걸 통하여서 말이죠, 무식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기독교 사상을 듣고는 에이 그렇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지, 이런 데 현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이죠, 제대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한 주간 지내도 하나님 말씀 성경 한번 펼쳐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나오는 영원한 사랑,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이라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시냐 하면 이 영원한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언약이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 번 맺으면 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와 내 자손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위대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지금 이 교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 사랑을 끊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있지요. 하지만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내치신다면 아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김성자 권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86년을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참 마지막에는 조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조금 정신도 없으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왔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노년에 그런 질병이 노인에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 그 질병을 많이 앓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어.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영원한 사랑 속에 살고 계십니까? 사랑 밖에 살고 계십니까?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